자, 오늘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9절 말씀 끝까지입니다. 28절부터 39절 구원의 패키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성경에서 다 중요하지만은 그래도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고 한다면은 8장이고 또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은 또 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워낙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하고 어쩌면은 우리가 그저 한번 읽고 마쳐도 크게 무리가 없을 정도로 참 은혜가 되어지는 그러한 구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구절만 보아도 우리가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우리가 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만은 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정도는 알고 가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것을 다른 번역에서는 그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불러낸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다 보면 우리가 때론 고난도 만나게 되어지고 때론 슬픔도 만나게 되어지고 때론 아픔도 만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영어로는 good입니다. good. 그러니까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당장 눈앞에 슬퍼하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것이 믹스되어져 가지고 가장 좋은 것으로 나온다라는 믿음입니다. 스패포드라는 분이 계시죠. 스패포드. 이분은 원래 이제 무디 교회의 D.L. 무디 교회의 회계 담당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또 변호사이기도 하고요. 근데 1871년에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몇 달 있다가 시카고 대화재가 있었을 때에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얼마나 낙심될까요? 그런데 이제 설상가상으로 1873년에 무디가 이제 영국에서 집회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기 담임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온 가족이 집회도 갈 겸 유럽 여행을 하자라고 해가지고 딸 넷과 와이프와 그리고 본인이 가려고 하다가 본인은 교회 일이 좀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먼저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딸 넷과 그리고 와이프와 같이 이제 배를 타고 영국으로 가는 도중에 중간에서 큰 그 배와 충돌해가지고 그곳에서 침몰합니다, 배가. 그리고 나서 이제 그 941생으로 와이프가 이제 구조가 되어졌어요. 영국으로 가가지고 와이프가 전보를 보냅니다. 남편에게 나만 구조되었음, 이렇게 보냅니다.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죠. 스패포드가.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불이 났게 이제 그곳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배를 타고 한참 가고 있는데 그 선장이 하는 이야기가 이 지점이 그 배가 침몰한 곳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딸 넷이 다 죽은 그곳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때가 1873년 11월 22일인데 얼마나 안타까웁니까? 226명이 죽었어요. 배가 침몰해가지고. 그러니까 오해를 합니다. 그곳에서 딸이 이곳에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억울한 마음도 있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 거의 원망하다시피 할 정도로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한참 기도하다가 어딘가에서 모르는 엄청 따스한 기운이 있고 그리고 자기를 아주 감싸주는 그런 기분이 들면서 마음이 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딸이 죽었는데도. 그래서 그때 쓴 찬양이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양을 쓰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엄청난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영국 가서 아내를 데리고 미국으로 와가지고 1881년에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무슬림이나 또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거하고 그 사람들 돕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아요. 때로는 슬픈 일을 만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 우리 교회도 빵 잘 만드는 자매들 있잖아요. 빵에 그 어떤 것들을 넣냐면은 그거 아세요? 밀가루하고 밀가루의 차이. 봉다리에 담으면 밀가루고 봉투에 담으면 밀가루입니다. 빵 터질 줄 알았는데 별로 안 터지네. 그 밀가루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계란, 그 다음에 소금, 설탕, 우유, 그 뭐 이스트 반드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넣어서 이제 반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숙성시켰다가 그것을 이제 구우면은 맛있는 빵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하나 따로 먹어 보십시오. 뭐 밀가루만 먹어본다든지 소금만 먹는다든지 이스트만 먹는다든지 뭐 따로 먹으면 맛있는 것도 있죠. 설탕 맛있고 우유 맛있고 계란 맛있고 계란도 쪄야 맛있지.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을 따로 먹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밀가루 못 먹잖아요. 소금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못 먹는 것들은 우리의 고통이고 아픔인데 우리가 기쁘고 슬픈 것들은, 기쁘고 좋은 것들은 이제 설탕이나 그런 것들이고, 이것이 다 섞여서 맛있는 빵이 나오는 것처럼 결국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반죽을 해가지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로마 교회 성도들은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핍박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것이죠. 자, 29절에서 30절은 진짜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29절에서 3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하신 자들을 구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믿음으로 많은 일들 중에서 받아들이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먼저 조금 어려운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누구를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이제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시기 때문에 처음 열매, 맏아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감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맏아들이 되게 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구원의 패키지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구원의 목걸이, 또 구원의 사슬, 체인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에는 5가지 패키지가 있는데 하나는 5가지 다예요.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같이 받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처음에는 먼저 미리 아시고 예지, 그 다음에 미리 정하시고 예정, 그 다음에 부르시고 소명, 그 다음 의롭다 하시고 칭의,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지, 예정, 소명, 칭의, 영화, 이 5가지가 패키지입니다. 한 보따리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따로 떼놓으면 안 되는 것이, 보통 이제 켈빈주의를 따르고 있는 장로교 같은 경우는 예정을 따로 놓습니다.
예정만. 그래서 예정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칼빈의 5대 교리가 무엇이냐면은 이것 정도는 알아두는 게 좋겠죠. 첫째가 전적 타락,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두 번째가 제한적 속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것은 칼빈의 5대 교리입니다. 우리가 아니가라.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거 믿는 게 아니에요. 칼빈의 5대 교리가 전적 타락, 제한적 속죄. 제한적 속죄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를 일부 사람들, 제한된 사람들, 믿는 사람들만 위해서 돌아가셨다. 우리는 뭘 믿어요? 보편적 속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지 예수님은 일단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 다음에 이제 무조건적인 선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 다른 말로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선택하셨다. 이것이 무조건적인 선택. 그래서 이중 예종론에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지옥 갈 사람과 천국 갈 사람이 나눠져 있다. 이것이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은 반대할 수 없다.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 불가항력적 은혜. 우리는 무엇을 믿어요? 자유의지. 그리고 무조건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믿음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구원 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게 5번째가 성도의 견인인데, 성도의 견인은 영원한 구원의 안전 보장.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 이것이 이제 성도의 견인입니다. 이 5가지가 켈빈의 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조금 안 맞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전적 타락은 우리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한적 속죄는 우리 믿지 않습니다. 보편적 속죄를 믿어요. 모든 사람들 위해서 구원받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무조건적인 선택 우리 믿지 않아요.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은 반항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구원 줄게 하는데 반항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에 맡기시는 것이 비슷하죠. 그것도 구원의 영원성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면서 여기 보면은 예지와 예정이 있는데, 항상 모든 성경에서 예정이 나올 때는 뭐가 나오냐면은 예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지만 따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예지 예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누가 구원받지 않으실지 아십니다. 그것을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않을 사람을 예정만 이야기하면 안 되고,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않을 사람을 미리 아시고 그 사람을 정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명은 여러 가지가 있죠. 첫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시도록 일반 계시를 통해서 구원받도록 소명하시는 것, 소명.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시는 소명.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부르시는 칭의, 이것도 소명에 속합니다. 칭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부르시는 소명, 또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 위해 부르시는 소명, 이런 제자들로 부르시는 소명, 이런 소명이죠. 그 다음에 이제 칭의, 그 부르신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 그 다음에 영화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공중으로 끌어올림 받잖아요. 그것을 휴거라고 하잖아요. 그때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화라고 하는 것이죠. 이 5가지가 패키지입니다. 그런데 예정이라는 말을 참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되는데, 예정이라는 말은 미래적인 차원에서 쓰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구원받았을까? 구원받지 않았을까? 제 친구가 장로교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야, 너 전도할 필요 없잖아. 너 켈빈주의 믿으니까. 그러면은 그래도 전도는 해야지. 왜? 내 상급 때문에. 전도하는 사람 상급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은 전도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놓으셨으니까.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정해놨으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한 번도 미래적으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예정하셨을까라는 미래적인 차원으로 쓰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과거,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받았을지 아시고 나를 정하신 것,
그래서 신앙 간증 차원에서 항상 쓰여졌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정은 항상 그리스도의 성품에 관계되는 것. 그러니까 구원에 관계되는 것은 쓰인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리스도의 성품에 연합되어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이것에 항상 예정이 쓰여졌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 안 되시면 손 드세요. 그러면 부끄러우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시작.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심을 따라 성령님으로 관리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니 은혜와 간절히 너희에게 원하시리라. 아멘. 미리 아심,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러면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을 더욱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정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에베소서 1장 5절, 에베소서 1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도 보면은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예지에 의거한 예정이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시작. 아멘. 그에 나타나실 때에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와 같은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똑같은 모습으로 형상을 담는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본뜨는 것입니다. 본뜨는 것은 거푸집 만들어가지고 똑같은 거 뜨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똑같은 형상으로 본떠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영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이것이 5가지가 구원의 패키지입니다. 31절 시작.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나올 때는 우리가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리신 거예요. 왜? 죄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죄를 싫어하세요. 근데 그렇게 싫어하는 죄를 아들에게 다 덮어 씌우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에게 그 어떤 것을 우리에게 그전 성경에서는 어떤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은사,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까지 줬는데 그 어떤 선물을 너에게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들 이교도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이교도는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이교도들이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먼저 순서가 잘못됐다. 너희들이 먹는 것 필요하다는 거 알고 있다. 그리고 너희들이 입을 것, 마시는 것, 너희들 필요한 거 알고 있다. 그러나 먼저 무엇을 원하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의 의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그의 뜻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면은 이 모든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다 준다. 그런 말씀이에요. 무엇 때문에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이 정도는 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8장 33절 우리가 구원의 이 패키지, 이 구원의 보따리, 한 보따리를 잃어버릴 수 없음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33절 시작. 아멘. 자꾸 사단마귀가 참수자거든요. 누가 고발하리요? 여기 참수자입니다. 사단마귀의 다른 이름이 참수자죠. 그래서 계속 고발해요. 그렇지만은 로마서 8장 1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누가 우리를 죄로 정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은 여기 보면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누가 고발하리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가 고발할 것이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무도 우리를 고발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갈 자가 없다. 34절 시작. 그가 정죄하려 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다. 우편에 어떻게 계세요? 앉아 계신다. 히브리서 보면은 히브리서 5장인가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구약의 제사장들은 의자가 없어요. 그 지성소에 의자가 없습니다. 그냥 서 있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계속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그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덮어두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희생 제물이 되시고 그리고 단번에 속죄 제사를 드리시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왜?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한 번 제사로 다 끝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참 놀라운 것이 8장 26절에 보면은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오늘 31절에 보면은 아버지가 우리를 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34절에서는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위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제가 좋아했던 운동은 축구입니다. 축구를 엄청 좋아했어요. 하는 것도 좋아하고 또 보는 것도 좋아하고 그랬는데 가끔 이제 예배 시간하고 축구 경기 뭐 A매치 이제 국가대표 경기를 밖에 안 보니까 그것만 보는데 이제 겹치는 날 있잖아요. 그 요즘에야 뭐 이제 인터넷 같은 데 보면 되는데 옛날에는 비디오 테이프로 다 녹화를 해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에 와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볼 게 뭘 보냐면은 결과를 봐요. 누가 이겼는가. 그러면 우리가 이겼으면은 기분 좋게 보고 졌으면 안 봅니다. 근데 이겼으면은 두 다리 딱 뻗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좀 이제 위태위태한 이제 그런 나오잖아요. 아 이거 뭐 저래도 관계 없어. 마음 놓쳐. 우리가 이기니까. 지는 경기가 안 지니까. 그래서 똑같습니다. 우리는 승리가 보장돼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니까.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왜 그런가? 3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5절 시작.
아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는 공경에 빠지는 것입니다. 공경이나 박해나 또 기근이나 못 먹는 것이죠. 적신이나 벌거벗은 것이죠. 헐벗음, 위험이나 칼이랴. 이것은 사람들이 당할 수 있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설교 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콜로세움 그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들의 밥에 대더라도 그들은 불안하거나 두려워 떨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말씀을 그들이 믿고 있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또 뭐 예를 들어서 인간 양초가 되어가지고 화형당한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되려 그 집행관들을 축복하고 또 찬양하며 기쁜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왜요? 여기 보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끊으리요 라는 이 단어가 separate입니다. 그러니까 분리하는 거예요. 무엇과 분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하는 거. 분리는 뭐예요? 영원한 분리는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 그러니까 분리라는 거, 여기서 누가 우리를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는 말은 누가 우리를 지옥에 던질 수 있으리요 이런 말입니다. 누가 우리를 주님과 완전히 영원히 분리시킬 수 있으리요 이 말입니다. 그냥 단지 사랑해서 끊는 게 아니에요. 지옥에 던질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영원한 구원 때문에. 우리가 한번 받은 이 구원은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지, 예정, 소명, 칭의, 영화, 이것은 한 보따리라니까요. 한 패키지라니까요. 이것을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도 없고 우리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제 가끔 보면은 이 로마서 8장 말씀 보면은 구원의 영원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성경에서는 구원의 영원성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가끔 어떤 목사님들은 유보적 구원론, 그러니까 일시적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너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라고 이야기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너 끝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잘 믿어야지, 안 그러면 지옥 갈 수도 있어 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아니,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 아닙니까? 그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살다가 잘못 살면 지옥 가면은 그게 믿음입니까? 행위죠? 행위로서 구원받으면 당연해요. 행위로서 구원받으면은 우리가 행위가 따라지지 않으면은 지옥 가는 거 당연하죠. 우리가 행위가 올바른 믿음이 아니면은 지옥 가면은 행위로서 하는 거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는 건 아니고, 우리가 뭘 잘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뻐서, 우리가 뭘 선한 일을 해서,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라니까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내가 착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죠.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구원을. 자, 구원 받아라 해놓고 네 안 되겠다 야 다시 주라,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끊는다라는 말이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separate, 분리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리될 수 없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절대 분리될 수 없다. 어떠한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아주 은혜가 되지죠. 그죠? 예, 이 말씀은 참 은혜가 되집니다. 36절에서 37절 말씀 시작. 아멘. 아멘. 여기 보면은 도사를 양같이 끌려다닌다는 말이 이사야 44장 22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도 이런 고난이 있었고, 또 초대교회도 그런 고난이 있었고, 지금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고난도 있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 말은 원래 이 넉넉히 이긴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은 개선 장군처럼 간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개선 장군처럼 승리의 환호를 지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은 천국이다. 개선 장군처럼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로마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개선장군을 본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그 앞에 포로들을 이끌고 그리고 이제 개선장군의 마차 퍼레이드를 하죠. 그러면서 촥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장군 만세 만세 하면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와 똑같이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했다라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천국에 간다라는 말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넉넉히 이긴다. 담대히 우리는 승리함으로 살아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37절을 세 번역이 있네요. 시작. 아멘. 이기고도 남는다. 그 어떤 것들을 보다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확신하노니, 이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이 38절에서 3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선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비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거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separate. 분리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품이나 높음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그 다음에 사탄이나 마귀나 그 어떤 피조물, 하나님 외에는 다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 총망라해서 모든 것들이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처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라고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주의 있게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다 과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영생을 얻었다란 말입니다. 그런데 영생을 얻을 걸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이미 옮겨졌다. 과거적인 사건으로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계속 가는 것이지 아마 옮겨졌다가 나중에 바뀔 수도 있어 라고 이런 말씀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성경을 볼 때에 사실은 성경 자체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에 인간의 사고가 들어가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도 보면 그렇잖아요. 저 인간 저 구원받았을까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처음에는 구원받았다가도 지금은 잃어버렸을걸?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의 사고로 생각하는 것이라니까 이성적인 생각.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봐야 되는데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준으로 하는 거예요.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러면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이 지금 열심히 안 하고 막 놀아요. 또 심지어는 악한 일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렸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편해요. 생각하기 너무너무 편하고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다. 한번 구원은 끝이다. 더 이상 번복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한다. 이해되지 않지만은 어쩔 수 없어요. 한 번 믿으면 영원한,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고 이야기하더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믿으시죠? 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